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새 계명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 오늘의 내용이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도 있을까요? 옛 계명. 예, 그렇죠. 새 것이 있으면 옛 것도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지금 것이 있으면 옛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쌓아온 것이 없으면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또 설교를 또 했고 그런 것을 또 성경을 또 번역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그 과정들을 저도 다 어떻게 했어요? 저도 배운 거예요.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는 여러 사람을 통해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굴 통해 배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를 통해 배우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다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시면 되지. 의사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가 뭐 필요해? 하나님 직접 낫게 하시면 되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해요? 하나님 지금 야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알았어. 휙 하나님 하시면 다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분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나머지 다 필요 없다. 나는 누구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컵도 누가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합니다. 마이크도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어떤 전기 만든 사람이 개발한 거야. 하지만 그걸 개발하게 하신 분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섭리.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해요? 그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그 사람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뭔 없다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계명에 대한 겁니다. 계명. 그래서 지금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새 계명이 있으면 무슨 계명도 있어요?
옛 계명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냐? 옛 계명이나 새 계명 이 얘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뭘까?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옛 계명은 뭐겠어요? 그렇죠.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일 가장 기본적인 모세오경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그걸 더 축약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축약시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신명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계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옛 계명을 말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옛 계명이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새 계명은 뭘 말할까요? 새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새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뭐라는 거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옛날 거 아니야? 구식 아니야? 구약은 구식이고 신약은 새로운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못해. 신약이 최고야.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구약을 아예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뭐만 있으면 돼? 신약만 있으면 돼. 뭔 구약이 필요해. 예수님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옛 계명에 나와 있는 즉 구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 세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똑같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구약은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을 어떻게 해줬냐? 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걸 통해서 형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야,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뭘 통해서? 양을 통해서 네 죄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네 죄는 죽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형상을 통해 보여줬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예전부터 다 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실천하신 것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누가 그 본을 보였어요? 동물들이 와서 대신 죽은 것 뿐이에요. 동물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 이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순교하고 내가 이제 온전히 본을 보여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히 실천자로 변해버렸어요. 실천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직접 변해지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참된 빛. 그런데 반대로 빛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죠. 그러면 어둠은 뭐냐? 옛 계명이 어둠이겠어요? 아니에요. 옛 계명도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럼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옛 계명,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게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내가 정말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정말로 엉뚱한 짓 한다면 이 사람은 빛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 있는 자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름다운 말 쓰고 막 해도 속으로 저 사람 막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특징이 무엇인가? 빛의 특징. 빛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빛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어떤 특징이 나한테서 나타나는가? 정말 참 신기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면, 이제 나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상,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집안에 있는데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 그렇죠. 여기는 같은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 신앙인들. 내 같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을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일에 당하면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형제를 자꾸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자꾸 내 속에서 이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억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빛이 그 속에서 환하게 나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 형제를 막 사랑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빛이 막 정말 바깥으로 막 비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특징이 뭐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꺼리끼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보면서 누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나 다 떳떳해. 누구에게나 다 떳떳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떳떳한 게 아니라 뭐부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행동만 봐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행동만 봐도. 그런데 오늘 자기 속에까지도 정말 이 거리낌이 없는 빛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속을 누가 들여다봐도 나 하나도 거릴 게 없다. 그 누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나 아무 거릴 게 없어. 나 거릴 게 없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거나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 이런 사람이 못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못 되느냐? 우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이 멀어서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시력이 어떤 목사님은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니들이 차라리 장님이었더라면 더 복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를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게 더 죄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흘러내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정말 어떻게 쓰든지 주의 말씀을 내 심장에, 내 심장판에 내가 써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